6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하고, 또 무릎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을 못하더라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 안내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김포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일산에서도 오고 뭐 참 수원에서도 오고 전국구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역해서 격려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김범선 목사님 오시는데 위에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지금 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재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벽마다 섬기는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찍 나와서 주차로 차량으로 섬기는 종들 하나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찍 나오는 우리 교육자들 또 방송실에서 그리고 찬양팀으로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드릴 것이 더 없어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오니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드리는 것마다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충성한 복이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봤죠. 첫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손은 모세의 손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을 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성벽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야베스가 처음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는 아마 피로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점 지나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임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에 가면 가끔 가는 거지만 그때는 버스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도 참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밤에 늦게 기차역에 도착하면 버스가 끊겨지니까 걸어서 이제 가야 돼요, 큰 집에. 저희 이제 그 큰 집을 가려면은 옛날에는 대부분 그러했지만 공동묘지를 항상 지나야만 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근데 그때 그 무서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아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 임재죠, 임재.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또 저희 아버지에게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끈을 잘 못 맸어요. 제 손이 좀 어리버리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끈이 잘 안 묶어지는 거예요. 운동화 끈도 잘 못 매고, 이사할 때 이렇게 짐을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끈으로.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많이 안 갔습니다. 네. 근데 그래,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이걸 좀 묶어주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의 손은 아주 매섭게 생겼어요. 저 손하고 다르게. 그래서 잘 묶어주시는 거. 얼마나 튼튼하게 묶어주는지 몰라. 풀려지질 않아요. 나중에 풀려 그러면. 아버지의 손의 능력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꼭 뒤탈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것은 언제 없어지는 줄 몰라요. 사람의 방법은 항상 탈이 있습니다. 탈.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내가 너 손 봐줬으니까, 내가 너 손 봐줬는데 넌 날 뭘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야베스는 드린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야베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얻어도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이 역경이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나쁜, 악한 그런 뜻입니다. 나쁜, 악한.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고생도 안 하고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악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거기다 쓰세요. 악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왜? 여러분, 복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복이 때로는 위험이 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 돈 없을 때는 괜찮은데 돈 많아지면 그 돈 가지고 돈 있으니까 호랑방탕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할 때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그렇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십시오.
목회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낙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씨도 낙마했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은 후에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악, 이 악이라는 것은 악도 되지만 악한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에서 건져달라, 사단에게서 건져달라, 사단의 유혹에서 건져달라. 은밀하게 찾아오는 성적 유혹에 빠져들고 음란 사이트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죄를 늘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은밀한 죄, 꼭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적 관계까지 나아가면 그건 진짜 그건 끝나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건져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욥은 제가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참 그 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3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속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감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받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맥스 로카도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이 예수님 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셨죠? 네, 아침에 늘 깨서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시편 23편을 암송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은 세일이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 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침묵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침묵 중에. 사람이 침묵 중에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또 죄를 지는 경우도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침묵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수시로, 때때로.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큐티를 하면 그 큐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꼭 해야 돼요. 뭐든지 한 문장의 요약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큐티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한 문장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걸 소화를 해야죠. 오늘 성도들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인풋만 하고 아웃풋을 안 해요. 그 아웃풋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세요. 찬송.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일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저는 지난주 내내,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내내 설교하기 전에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여러분, 찬송을 좀 큰 소리로 부르세요. 맨날 그 유행가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세요.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 습관을 자꾸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한번 팍 은혜 받고 그냥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흥했던 게 한번 크게 은혜 받고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다. 수시로.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막 그럴 때가,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한번 내가 진짜 아닌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이게 꿈꾸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루 중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가 아니어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악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이 아닌 증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정욕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보면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